오늘 말씀 이제 창세기 7장부터 이제 8장 19절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땅과 하늘이 예전에 한 번의 리셋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사건이 바로 노아 시대에 일어난 대홍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대홍수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타고 있었던 1년하고 10일의 그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새롭게 하시는 거대한 심판 가운데 그 한복판에 있었던 그 노아의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환경이나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 긴장의 순간이 그 자체로 두려움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알기 위해 노력하죠. 예측 가능하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도 결국 그것을 향하고 있죠. 계산할 수 있는 내일에 대한 것.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죠? 무속신앙에 기대면서 내일을 알고자 하는,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저지르게 된 것도 바로 그 알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죠. 그들은 선과 악을 하나님과 같이 알고자 했어요. 선과 악, 이 옳고 그름의 이 유일한 기준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스스로 자신의 선악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그들의 욕심이 온 인류를 죄 아래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발생했던 그 에덴 동산의 사건이 그때 아담과 하와의 사건, 1차적인 사건으로 종결되고 완성된 것이 아니라 사실 가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다른 형태로 그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중요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이 우리의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쳐요. 버림받기 싫어서, 뒤처지기 싫어서, 실패하기 싫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내게 익숙했던 방식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해왔던 대로 스스로 판단하려 하는 것이죠. 순종은 이런 우리의 죄된 본성과 완전히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 삶의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내 삶의 질서와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일하실 때 비로소 그때 하늘의 질서가 내 삶에 회복될 때, 그때 우리의 지식의 능력과 이 모든 것에 넘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여정을 기꺼이 그분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서 이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범죄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이 있기까지 12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때가 다하고 이 7장에 들어서면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우리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 것을 내가 보았다. 정결한 동물은 모두 각각 암컷과 수컷 7쌍씩,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동물은 모두 각각 암컷과 수컷 2쌍씩, 그리고 하늘의 새들은 각각 암컷과 수컷 7쌍씩을 취해 온 땅 위에 씨를 보존하도록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앞두고 120년의 시간을 주시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심판을 앞두고서 왜 굳이 방주를 만들게 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가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상과 또 하늘에 있는 모든 동물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 보면 심판을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두고 행하신 일은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심판의 성격이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궁극적으로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또한 방주에 들어가는 동물의 숫자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종류에 따라 달랐죠. 정결한 동물을 정결하지 않은 동물보다 더 많이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정결한 동물이란 무엇인가? 정결한 동물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율법적인 표현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먹을 수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동물을 구별하여서 정결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하면 이때는 아직 모세가 있기 전이고 율법을 받기 전이었어요. 그때 이 정결함의 기준이 있었던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거슬러서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때 그때 그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정결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동물이 더 많이 보존된 이유는 그 씨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물도 미리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심판의 또 다른 성격을 유추할 수 있죠. 이 심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처음부터 멸망이 아닌 구원의 목적으로 준비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듣기에는 뭐 별 무리가 없지만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볼 때 아니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구원하시려는데 굳이 심판을 동원하셔야 하는가? 우리가 그런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변화하고 싶어요. 달라지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런데 살살 해주세요. 조금씩 해주세요. 주님 너무 과하면 부담스러워요. 주님 제가 담배 끊어볼게요. 내 일주일에 한 개 피씩 조금씩 끊을게요. 하나님 제가 예전보다는 나아졌잖아요. 주님 저보다 더한 애들도 더 많아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번 땅뿐 아니라 하늘을 흔들 것이다. 근데 왜 흔드는가? 흔들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흔들 것이다. 그래서 흔들어서 흔들릴 만한 것들은 다 무너져 없어지도록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하여서 영원한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러울지라도 악을 버리는 것이 진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겨우 여드름 짤 때도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아픔을 참고 짜는 겁니다. 고름을 짜내는 거죠. 근데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요 사실 이 겨우 여드름 짜는 정도의 일은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께 들은 이 심판의 계시는 최소 지구 멸망 수준의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심판을 행하심은 지당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 심판이 견디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의 모든 짐승과 새들이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동물들과 자신의 가족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17일 그날에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40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 아멘.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해 2월 17일에
이 노아의 이 이야기들은 날짜가 굉장히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날에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들었듯이 창세기 1장에 나온 창조 기사를 보면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셨는데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라고 나와 있죠. 그때 하늘 위에 있게 된 다량의 물이 이때 하늘의 창문이 열리듯이 쏟아져 내린 것이죠. 근데 본문을 보면 물이 하늘에서만 쏟아진 게 아니었어요. 거대한 기품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물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지표면 아래에 있던 물도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 터졌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의 이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쪼개지다, 또 부서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이 부서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하의 물이 그냥 콸콸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각의 심각한 변화가 함께 일어나면서 물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랬었던 이 비가 40일간 계속됩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40일 동안 땅 위에 계속됐습니다. 물이 불어나자 방주가 들려 올라가 땅 위로 떠올랐습니다. 물이 더욱 불어나 온 땅 위에 넘쳐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습니다. 물이 땅 위에 크게 불어나서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다 뒤덮였으며 물이 그 산들을 다 뒤덮여도 15규빗이나 더 불어났습니다. 아멘. 40일간 물이 넘쳐나자 방주가 이제 드디어 땅 위로 떠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물이 더욱 넘쳐가지고요, 산들도 다 물에 잠기고,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산 꼭대기, 높은 산의 꼭대기보다 15규빗이나 더 높이 물이 차올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앞서 있었던 말씀을 보면 방주를 지을 때 방주의 높이가 30규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주가 약 절반 정도 물에 잠긴 상태로 있었다면 15규빗 정도 잠겼을 것이고, 산 위로 물이 15규빗이나 있었다면 아마도 이 다니면서도 산에 걸려서 좌초되지 않고 안전하게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방주는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방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성경에 2번 쓰여요. 한 번은 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 쓰였던 거고, 또 하나는 이 모세, 아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어로 배에 대한 단어는 따로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배가 아니었고 배로 불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주는 물에 뜨기는 뜨는데 배처럼 앞으로 가거나 한 곳에 정착할 수단이 없습니다. 돛이나 노, 오늘날의 모터 같은 동력 수단도 없고 이 정박할 수 있는 닷도 없어요. 그저 물 위에 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홍수 가운데 물 위에 있었던 그 방주가 가는 경로를 우리가 본다면 그건 흡사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표류하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문이 닫히고 어두컴컴한 그 방주 안에는 소음과 진동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 넓은 방주의 그 천장에 비가 막 떨어졌겠죠. 두두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방주 안에 막 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찬 물소리와 파도 소리가 가득하고 거센 물살 가운데서 흔들리고 있는 그 방주 속에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난리와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의 상황들이 그랬었죠. 전대미문의 재난이 전 지구적으로 닥치니까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서로 단절하는 것뿐이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지구인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폭풍우를 만난 배가 배에 싣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지듯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었던 내 안의 욕심과 나의 계획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영적인 고요의 상태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에는 그저 노아의 방주와 같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방주가 물 위에 떠서 영적인 고요의 상태에 머무는 동안 그 방주 밖에 있었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150일 후에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방주가 7째 달 곧 그달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습니다. 물이 10째 달까지 계속해서 빠졌고 10째 달 곧 그달 1일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습니다. 아멘. 40일간 계속되었던 그 비가 그치게 됩니다. 살아있던 모든 것이 다 물에 휩쓸렸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땅에 바람을 보내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데요. 근데 물이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비가 처음 내린 때로부터 150일 후 5달 정도가 지난 시점, 그리고 비가 그친 시점부터는 약 110일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또 물이 계속 줄어서 약 73일 후에는 아라랏산보다 낮게 있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라랏산은 현재 터키 동부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해발 5,000m가 넘는 그런 산이에요. 그런데 그 아라랏산의 가장 높은 곳이 5,000m가 넘는데 낮은 곳에 있는 봉우리들까지의 그 높이를 비교해 보면 약 2,100m 정도의 높이의 차이가 난다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라랏산 정상에서 낮은 산봉우리가 보이기까지 73일 동안 물이 빠지려면 하루에 30m씩 수심이 낮아져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대량의 물이 빠진 겁니다. 현재 세계 최대 이 조력발전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예요. 시화호 조력발전소의 그 조수간만의 차가 최대 10m라고 합니다. 8에서 10m. 그런데 그 10m의 조수간만의 차로 그것으로 전기를 발생시켜요. 254메가와트의 전기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게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예요. 그런데 전 지구를 덮는 물이, 서해안이 아니라 전 지구를 덮는 물이 하루에 30m 높이로 빠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했겠죠. 그 거대한 에너지는 물 밑에서 대규모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토사가 빠르게 휩쓸려가고 거대한 범위의 퇴적층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또 빠르게 빠져나간 물들은 땅을 침식시키면서 거대한 산과 골짜기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이 줄어든 과정에 대해서 말씀에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는 8장 1절에 나오는 것, 바람에 의해서 물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서는 물이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빠졌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이 원 단어의 의미는 돌이키다, 돌아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증발해서 올라갔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지표면 아래로 내려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물이 있던 곳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창조과학자들은 이처럼 많은 양의 물이 빠지기 위해서는 지각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바다 쪽은 낮아지고 지금의 육지 쪽은 높아지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지구의 이 지표면을 높낮이 없이 이제 매끈하게 볼링공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현재 지구상에 있는 물이 이 지구 지표면을 다 덮는다고 해요. 2,600m의 높이로 지표면을 다 덮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이 물들이 낮은 곳으로 모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각 변동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창조과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로 인한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많은 물들이 증발하고 또 일부 지역에선 눈으로 쌓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결국 어떻게 된 것인가? 홍수로 인해서 물이 넘쳐나고 그 대량의 물이 빠른 시간 동안 빠지는 그 동안에 이 땅이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노아는 방주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후에 노아는 자신이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까마귀를 내보내니 그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를 때까지 날아다녔습니다. 노아가 이번에는 물이 땅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물이 아직 온 땅 위에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해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 방주 안으로 들였습니다. 노아가 7일을 더 기다려 비둘기를 방주에서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 비둘기가 밤이 되자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부리에 새로 딴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물이 땅에서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1일에 땅 위에 물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아멘. 배는 아라랏산 위에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께서 배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이 7장 1절부터 해서 8장 19절까지 홍수가 있었던 기간 중에 하나님 딱 2번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직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홍수와 함께 방주의 입구를 닫으신 후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고 노아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짐작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한된 상황 속에서 노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잠히 기다렸는가, 노아가? 우리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순종은 나의 모든 책임을 그저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나의 행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노아는 잠잠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말씀 가운데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노아는 지금까지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로부터 계속하여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노아의 이 홍수 기사를 보면 이 날짜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작은 창으로 하루가 오고 가는 것을 파악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아라랏산에 멈춘 후에도 방주를 나가지 않고서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산봉우리들이 드러나고 40일이 지난 후에 방주의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이때 비둘기가 입에 올리브 나뭇잎을 물고 왔죠. 올리브 나뭇잎은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저지대에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7일 후에 이 비둘기를 보냈는데 이번에 돌아오지 않아요. 살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이 조금 더 넘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이듬해 1월 1일이 됐을 때야 그가 방주의 덮개를 열었습니다. 그 눈으로 보니 땅이 말라 있었고요. 그 다음 달인 2월 27일 처음 홍수가 난 때로부터 1년하고 열흘이 지났을 때야 땅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가만 보면 그때까지 노아는 계속해서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저 땅을 밟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하여서 자신이 가게 될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를 날려보내면서 땅이 말랐는지 과학적으로 조사합니다. 방주의 덮개를 열고 육안으로도 확인합니다. 어찌 보면 비둘기가 먼저 올리브 나뭇잎을 물고 왔을 때 이때 충분히 살만한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가족들도 방주에 있는 생활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어요. 저 막 동물 저 배변한 것들 막 냄새 나고 털 냄새 나고 물도 많이 줄었는데 빨리 나가서 그냥 살자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나가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때를 위해서 준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해지지 않고 자신의 욕심이나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잠자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 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너와 함께 있던 모든 생명들 곧 새들과 짐승들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것들이 땅에서 새끼를 많이 낳고 수가 불어나 땅 위에 번성할 것이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생물들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서 기는 것이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와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주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땅 위에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제서야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 안에 있었던 모든 동물과 함께 나와서 새로운 땅을 밟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손댈 수 없었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있는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간 동안 이 세상 자체를 바꾸셨어요. 땅을 뒤집고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땅을 밟게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갇혔었던 지난 1년 10일의 시간은 그들이 심판으로부터 보호된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땅을 밟기 위해서 이전의 것들을 버리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새겨진 분명한 삶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가라고 하실 때 들어가고 나오라고 하실 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싸움은 육신으로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해야 할 무기도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그럼 뭘 갖고 싸워야 되는가? 우리를 위해 예비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을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좋아,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분명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해요. 그럼 이 견고한 진, 이것은 무엇인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설명을 보면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생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 그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유일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받지 않고 높임받지 않고 그분의 진리가 왜곡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도 순간의 상황 가운데 긴장되어서 내가 해오던 대로 행동하고, 나 때린 사람 나도 똑같이 때려주고, 내게 익숙했던 대로, 내가 나를 보호했던 방식대로, 내가 봐왔던 대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내 뜻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대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주님이 위대하신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찬양의 고백을 올리는 거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것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유혹과 나의 삶의 관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그 모든 노력의 순간순간이 주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벌써 희미한 기억이 되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이 노아의 홍수만한 규모의 사건이 아니었지만, 방주에 갇히는 것 정도의 심각한 단절도 아니었지만, 아무도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재난 속에서 우리는 철저한 단절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이 끝나고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또한 재난을 통과한 우리는 이전과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그 재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노아 시대 이전이나 이후나 지금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온전한 예배와 헌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는 바로 순종입니다. 내 삶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들어가라 하시면 들어가고 나오라 하시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나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 그 작은 일이 아니라 온 땅을 뒤집으실 거예요. 온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땅을 펼쳐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밟을 거예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분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경배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왕 되신 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나의 삶의 비전도, 나의 꿈도, 나의 계획도, 나의 생각도, 과거의 기억도, 나의 경험도, 그 모든 것에 왕 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여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연약하여 세상이 요구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사오나, 하지만 그럴지라도 나의 왕 되신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연약한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이름 부르는 그 모든 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 반드시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얼굴 비춰주시어서 과연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향하여 쉬지 않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능력, 주의 놀라우심, 전능하심, 무소부지하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이 그저 와서 가되어 있는 신앙으로 머물러 있고 나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능력을
심판을 통하여서도 구원을 이루신 주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것을 마주할지라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심판에 비길 만한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무익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모든 상황 가운데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고개를 들어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연약한 우리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놀라운 주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알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 당신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